계시록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가 항상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이 새벽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를 비롯한 많은 이들, 그 대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받았던 요한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대에 고통당하고 순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골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막 일어나는 일, 이렇게 너무 멀리까지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 글은 7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거잖아요. 7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먼 미래에 일어난 일들, 그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현대의 해석은 이제는 거의 이제 제가 설교하듯이 먼 미래에 있을 일,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대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또 그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그 당시의 신앙과 똑같이 순교하는 자세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두 구조, 핍박받아서 죽어가는 이들, 또 핍박하는 이들, 그 두 구조 속에서 핍박받아서 죽어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결국은 천국에 불러주시고, 또 핍박하는 그들은 지금은 핍박하고 있으나 때가 되면 그들의 상태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받는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고요. 그래서 4장부터 드디어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보좌가 어떻고 보좌에 둘러서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 그리고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일어나죠. 그리고 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 7인이 찍혀 있어서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는데 나중 보니까 어린 양이 떼시더라.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 5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많은 이들의 찬양,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6장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기본적으로 3개라 그랬어요. 7인, 두 번째는 7 나팔, 마지막으로는 7 대접,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7인을 뗄 때 6장에서 7인을 뗐죠. 7인을 떼는데 6개의 인을 뗍니다. 그리고 6개의 인을 떼고 마지막 7째 인은 조금 후에 떼죠. 그게 이제 중간에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를 삽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삽경이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7장은 삽경입니다. 그리고 6개의 인을 뗀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인은 오늘 8장 1절에서 떼죠. 8장 1절에서 7번째 인을 떼면서 드디어 재앙이 또 시작합니다. 6번째 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4번째 인하고 결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번째 인을 뗄 때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4번째 인에서 나오죠. 그 4번째 인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피값을 언제까지 안 갚아줄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렸는데 피값을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흰옷을 주시면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이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호소가 들린 다음에도 하나님이 참아봐라, 조금 기다려라 그랬는데 6번째 인을 뗄 때 드디어 그 6번째 인에서 천지창조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 있는 해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다른 붉은 빛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하늘이 말려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산이 사라지고 지진이 나고, 이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물이 하나 둘 빛을 잃고 제자리를 잃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그때에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자기가 굴에도 숨고 바위 뒤에도 숨으면서 바위하고 산 이런 거한테 제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좀 죽여달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 어린 양 앞에도 설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6장 17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그들은 핍박하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늘이 말려서 없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가 사라지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핍박 대신에 숨는 것을 택하죠. 다시요,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핍박도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핍박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남을 핍박할 때 내가 환난 당하면 핍박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드디어 환난이 오니까 핍박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숨기 바쁘고, 그리고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나 차라리 죽여달라,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랬는데, 능히 쓰기는요, 누가 쓰기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지상에서의 14만 4천 명. 그래서 땅의 내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6장 1절에서 바람을 딱 잡고 있잖아요.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7장 1절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바람으로서 재앙을 줄 수 있다, 큰 바람으로.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천사가 나타나면서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왔으니 기다려라, 그래서 그 인 받은 사람이 천사가 이 지상에 와서 사람들의 머리 이마에다가 인을 쳤는데 그 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 그래서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14만 4천 명 이렇게 돼 있죠. 지상에서는 그렇고 천상에서는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천상에서는 이미 순교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 그리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무슨 찬송이라고 그랬죠? 구원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원 찬송을 부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구원 찬송이 순교자들의 찬양이죠. 그 순교자들의 찬양을 하고 났더니 천사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또 역시 자기들도 구원 찬양을 하고서 아멘 하고 났을 때 장로들이 물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었더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이 뭐냐? 순교의 환난. 그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이 구원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는데 천국에 와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늘 예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는데 이제 다시는 그들에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어려움들은 이제는 천국에서는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뭘 씻어주신다고요?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게 삽경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서 6개의 재앙 중에 야 여기 누가 서? 누가 도대체 견딜 수 있어? 그런데 7장 보니까 견디는 사람들이 있네. 지상에서 14만 4천, 천국에서는 이미 죽었지만 흰옷을 입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8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볼까요? 자, 드디어 7번째 인을 뗍니다.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저 잠시 볼까요? 여러분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7 인은 7개 인인데 7개 인이 하나부터 떼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고 재앙이 오죠. 두 번째 인을 떼고 재앙이 오죠.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은 전쟁의 재앙이죠. 칼과 활을 들었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에는 기근이 오죠. 손에 저울을 들고 있죠. 그래서 기근이 오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온역이 오죠. 그래서 전염병이 오죠.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오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번째 인, 6번째 인 다 뗐는데, 그걸 다 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6번째 인까지 뗀 다음에 재앙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삽경이 오고 7번째 인을 떼죠. 7번째 인을 뗄 때 뭘 받아요? 나팔 받아요. 7번째 인은 무슨 재앙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7번째 인에서 두 번째 나팔 불었을 때 재앙을 가져다 줄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으면서 7개의 나팔 재앙을 이 땅에 부어는 거예요. 7번째 인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에서 7 나팔을 밟고 7 나팔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7개가. 그래서 7 인째에서 7 나팔을 받더라. 드디어 7 나팔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7 나팔이 언제 불려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8장 6절에 드디어 7 나팔을 받았던, 2절에서 받았던 그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면서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나팔 재앙이 나와요. 첫째 천사가 나팔 불면서 9장까지 6번째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7 나팔을 받는 이 순간 1절을 다시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개의 인을 뗄 때마다 칼이 난무하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활이 난무하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저울이 난무해서 기근이 오고,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온역이 와가지고 사망이 막 이르고,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5번째 인에서는 순교자들이 막 한탄하죠. 호소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핏값을 안 갚아줄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소리가 막 들리죠. 재앙의 소리와 한탄의 소리.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에는 하늘이 막 말려버리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나 못 살겠다, 나 좀 죽여달라, 누가 그 앞에 서겠냐. 그래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계속 인을 뗄 때마다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삽경을 할 때에도 역시 14만 4천 명 인을 막 붙이는 장면들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상의 찬양이 나오고 계속 소리가 들렸는데 7번째 인을 딱 뜰 때는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여러분, 고요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때는요, 막 전쟁하면서 막 총 쏠 때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언제가 가장 무서워요?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딱 멈추고 양쪽 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릴 때. 뭐 한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조용하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자, 반시간쯤 고요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7번째 인을 뗐으면 뭔가 시끄러운 게 막 생기고 재앙이 막 와야 될 것 같은데, 반시간쯤 고요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요? 7 천사에게 드디어 나팔을 줄 준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은요,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점진성은 뭐냐면요, 7 인은
조금, 그러니까 하늘이 뭐 떨어진다 그래도 완전히 하늘이 사라지고 뭐 별이 완전히 떨어진다 그래서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떨어져요. 일부분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서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이는 조금이에요. 조금. 핍박자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7 나팔을 불리면 조금이 아니라 좀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로 커져요. 처음은 조금이고 두 번째 이제 나팔은 내일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 한번 봐봐요. 7절.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에 3분의 1이 피로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10절에도 강들의 3분의 1이 1, 그 다음에 11절에도 물의 3분의 1, 그리고 12절에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그리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3분의 1이 쭉 나와요. 여러분 9장 15절에도 보면 9장 15절에도 내 천사가 놓였으니 뭐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고 18절에도 보시면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의 죽음을 당.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재앙은요 계속해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러니까 온 세상의 3분의 1이 재앙이에요. 그런데 인재앙은요 3분의 1이라 그거보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 재앙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때는 전체. 그래서 점진적으로 재앙이 커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 점진성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한 대를 때리면 너 조심해 그런 뜻이잖아요. 한 대를 때리면 너 다음번엔 더 맞아. 다음번에 그러면은요 그럼 훨씬 많이 맞잖아요. 마지막에는요 너는 끝이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자체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가면서 점점 커지다가 대접재앙에서는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재앙을 딱 오면 두 번째, 7째 인을 뗄 때에는요 그때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요. 왜요? 두 번째 7 나팔재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6개 인을 뗄 때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막 온역이 오고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막 나 죽여달라 별소리가 막 다 들렸는데 7번째 인을 딱 떼면 재앙이 와야 되는데 재앙이 안 오고 대신에 조용하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누가 가장 무섭냐면요 항상 떠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딱 닫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심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태도가 변해요. 평소 같지 않게 막 활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재앙이 뭐냐? 이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7번째 인을 떼는 것은 재앙이 아닌데 7번째 인은요 나팔수를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다음 재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7인이. 그래서 7 천사에게 뭘 줘요? 나팔을 줘요. 나팔. 자 1절 2절 다시 볼까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어요. 자 드디어 7 나팔 준비 작업이 끝났어요. 반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나팔을 준 거죠. 3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향로, 이거 금향로, 이거 그다음에 성도의 기도, 이거는 6장에 나와요. 6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6장 우리가 봤는데, 아닌데, 아니에요. 저를 찾을 수가 없네요. 이미 천사들이 손에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앞부분에 나와요. 그 향로는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사들이 싹 올라가요. 그러면 이 향로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향로는 전부 다 성도들의 기도예요. 핍박받은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탄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탄원 기도가 천사들의 가지고 있는 향로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독특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향을 받은 것은 기도를 받은 거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탄원의 기도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연기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떻게 올라가나 이렇게 그냥 한번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향로에다가 뭐 이렇게 연기처럼 해서 우리가 올라갈까요? 기도가 하나님 뭐 그렇게 해야 받으시나요? 이거는 어떤 구조냐면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사고 구조예요. 유태인들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향로가 되어서, 그래서 제단에도 항상 향을 하잖아요. 우리는 향을 하면 향 냄새를 싫어하는데, 지금도 천주교를 가보면요, 사제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여기다가 이렇게 이 향불을 피워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탁탁 친다고요. 그러면 향이 연기가 푹 올라와요. 냄새가, 향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게 지금도 천주교나 그 동방정교를 가보면 향불을 가지고서 이렇게 툭툭 치고 다닌다고요. 그러면은 끈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향이 막 나와요. 그걸 왜 하느냐면,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유태인들의 독특한 사고 구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향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드리느냐? 5절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찾았어요. 5장 8절 한번 봐요. 찾았어요. 5장 8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5장 8절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향은 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향로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가지고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기도는 탄원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5절에 보시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기도를 땅에다가 제단의 불과 함께 쏟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탄원 기도를 했는데 탄원 기도가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은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땅에다가 쏟아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 기도와 함께 나팔 재앙이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7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면서 3분의 1의 재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또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의 탄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걸 갚아주시는 때가 오는 거구나 생각하고 오늘도 하루 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하여서 7째 천사가 7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7 나팔 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다음 7 나팔 재앙을 살펴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대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탄원 기도하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흰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갔었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가지고 온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돌아갈 때에는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오늘 하루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